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녀를 후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국가나 교회, 다음 세대인 자녀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는 나라의 보배입니다. 또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러기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가는 중요한 사명을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향한 관심과 책임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이 점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고 다른 교회 이야기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그렇죠? 삶의 중심이 신앙이 아니라 주변으로 신앙이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다른 이유에서 학원을 간다 할지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다 할지 거기에 참석하고, 교회는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되면 오고 또 기분이 좋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냐.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저절로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자랍니다. 부모의 기도와 돌봄, 교회의 말씀과 예배 속에서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부모인 우리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런 소중한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든지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도 더 귀하게,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정보로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여러모로 뛰어나다. 요즘 이스라엘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동의 그 많은 나라들하고 싸워도 절대 지지 않고요. 오히려 더 싸우려고 하고 있고. 유대인의 인구가 지금 국내가 한 800명, 해외가 700명, 한 1,500만 명 정도 추산이 됩니다.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데 이 유대인들이 1901년부터 2023년까지 노벨상과 노벨 경제학상, 그러니까 노벨상은 따로 있죠. 노벨 경제학상은 뒤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사실은 별개예요. 말은 노벨이지만
965명이 이제 개인적인, 이제 단체가 한 것도 있지만, 개인이 965명이 수상을 했는데, 그 중에 유대인, 또 적어도 그 부모의 한쪽이 유대인 사람들, 214명.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유대인 계통이 22%라는 거예요. 인구는 몇 퍼센트요? 0.2%에 불과한데. 그래서 이건 스탠포드 대학 그 심리학자 젠슨 교수가 그걸 연구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아주 우수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우수한 지적 능력이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이 아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비상하다고 그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은 뭐냐? 다름 아닌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지켜온 신앙 교육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신앙 교육은,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가까이 떠돌아 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전 세계에 흐트러졌지만 거기에 무슨 성전이 있습니까? 회당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거기에 흩어져 있지만 가족들이,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신앙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세 가지 중심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교육과 세 가지 중심 교육. 세 가지 중심 교육이 뭘까? 유대인의 세 가지 중심 교육.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있지만 또 정말 안타깝게도 나치에 600만 명이 정말로 가스실에 정말 실험 도구로 전락되어서 600만 명이 그들이 죽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고난이 더 힘들고 어렵고 닥치면 닥칠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내 삶의 1번으로, 으뜸으로 섬기면서 산다. 하나님 중심 삶. 두 번째, 회당 중심. 회당은요, 함께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같습니다. 이사를 갈 때에 걸어서 거기 가가지고 회당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이 좋고 또 뭐 농토가 있고 뭐 또 친척들이 있고 그런 데로 간 게 아니라 내가 매주 안식일마다 거기 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거리,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 회당인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래요? 늘 이사 갈 때도 교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늘 수시로 교회 들락달락 하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아침에 또 갈 때도 기도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도 기도하고 수시로 또 낮에도 점심 먹고 와서 기도하고 예전에는 막 그런데 요즘은 덜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수시로 와서 기도해요. 모이기에 힘쓰는 삶을 살았다. 세 번째는 랍비 중심이에요. 랍비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녀의 문제, 교육, 결혼, 이사, 사업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랍비에게 찾아가서 랍비와 상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의 교훈을 듣고 결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그런 일이 있으면 목회자와 상담하고 의논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랍비 중심. 이 세 가지 중심 교육을 늘 유대인들이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 자녀 교육을 해야 될까? 어떤 분은 자녀가 많이 컸죠.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런 자녀들도 있고요. 청년도 있고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는 무엇보다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목사님 말할 것도 없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 자녀만 생각하면 자다가 웃음이 나고요. 자녀만 생각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자녀들 하나, 둘. 세상에 자녀 둘이 다자녀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녀 둘이 다자녀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자녀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수고해서 낳고 온 희생을 다해서 자녀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어렸을 때는 소유물처럼 느껴지는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되면요. 아,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또 마음대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서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중학생, 중2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걸 느끼는 거죠. 이제 결혼하면 그건 독립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자.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몸에 났지만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우리 가정에 내게 하나님께서 위탁받아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뜻, 내 생각대로 자녀를 양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오직 뭐예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살도록 부모가 해야 된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이 두 가지가 꼭 병행이 돼야지. 첫 번째 사랑의 교훈. 이 자녀를 교훈할 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엄격한 훈계라는 거예요. 사랑은 부모가 잘 줄 수 있죠. 근데 요즘은 자녀를 훈계한다는 것이 좀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잘 못하면 제가 아주 강하게 훈계를 했어요. 언제부터 훈계가 멈췄냐? 군대 입대하고 군 제대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훈계하는 것을 제가 멈췄죠. 말로 맞죠. 그때는 잘못하면 막 혼냈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그 영혼에게 공급해 줘야 된다. 사랑의 공급. 엄마는 마찬가지. 엄마는 잘하죠. 아빠들은 좀 서툴러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는 좀 힘들어요. 저희 아버지도 좀 힘든 것 같아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꿈을 심어줘야 된다.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고 사랑을 부모가 표현해줘야 된다. 아니, 알아도 알지. 사랑은 표현해야 된다. 말로 표현하고 또 몸으로, 스킨십으로 표현하고. 엄마들은 잘하죠. 아빠들도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만 내가 노력해야 돼. 노력하면 점점점 됩니다. 네. 자녀들은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사랑을 먹지 못하면요, 몸은 멀쩡해도요, 정신적인 장애를 갖기가 쉽다. 끊임없이 사랑하고 돌봐주는 거죠. 자, 그러나 사랑만 있고 훈계가 없으면 어떨까? 얘들에게 훈계, 잘못했을 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말로 또 행동으로 분명히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상적으로 자라나기 힘듭니다. 왜? 아이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키는 크고 몸은 엄마만 하고 아빠만 한다 할지라도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인인 부모가 이 얘기 아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바른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옳은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 아니다, 이건요. 언제? 어린 아이 때부터. 말하지 못한 어린 아이 때부터. 어린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요리하고 있는데 과도를 가지고 과일을 깎고 있는데 막 아이가 3살 먹은 아이가 막 칼을 달라가는 거예요. 왜? 아이가 보니까 엄마 손에 있는 이 칼이 요술 칼이거든. 막 지도 한번 해보겠다고. 3살 아이가 엄마에게 과도를 달라가면 여러분 과도를 줍니까? 안 주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나중에는 애가 커서 그때는 필요하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것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이 얘기를 부모가 해줘야 돼. 이웃집이 누가? 이모가, 삼촌이 이 얘기 안 해주는 거야. 누가요? 부모가 해준다는 거죠. 이 훈계가 없으면요, 자녀가 정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훈계는 원어적으로 보면요, 자녀를 향해서 매를 드는 것까지 포함한. 예전에는 매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여자손 가지고 수없이 애들 감정 않고요. 손 잘못하면 손, 그리고 본인 잘못했던 거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옳지 못한 게 아니야. 부모는 자녀들의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랑의 교훈과 엄격한 훈계로 가르쳐줘요.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나중에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부모에 대한 말씀, 부모 공경.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가 부모님한테 순종하되 어디에서?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 어느 시인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섬기기 다하라. 섬기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용돈도 드리고 건강도 살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 집사님 어머니 한 분이 그냥 또 치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매주마다 가서 돌아보고 잘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제 속에서 그냥 저도 모르게 막 가슴이 막 아주 먹먹해지면서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서 그러면서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보다도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참 못다했던 효도, 이게 다 전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45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20대 초반 때 20살 남짓 됐을 때 시골에서 그 부모님 밑에서 있었어요. 2년간 있었는데 그때 참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때에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부모님의 기대를 다 저버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 부모님의 속을 너무 썩혀드렸어요. 마음을 아주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지금 이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지만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왜? 제 마음대로 제 생각도 인생이 안 되니까요. 이해는 가지만 반항하고요. 왜 부모가 이것밖에 내게 못 해주냐고. 우리 부모는 여태 사시면 뭐 했냐고. 막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그때 저는 제가 했던 그 행동, 또 말들, 이런 것들. 그때는 그것이 제대로 느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철없을 때에 했던 부모님에게 했던 그 모습이 참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스러운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발령받고 나서 이제 부모님에게 참 효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공무원 발령받고 나서 8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부모님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을 낳고 길러주신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그런 존귀하신 분. 최고로 존귀하신 분이고요. 최고로 감사하신 분이에요. 우리 황가훈 학생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모님은 자녀의 효도를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8개월 만에 그랬다니까요. 매달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20일 날, 그때 25일이죠. 25일 날 공무원 월급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시골 교회 가서 이제 11조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술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동네 가게 주막이라 가지고 거기에 가서 한 달 동안 외상으로 먹는 거예요. 외상으로 딱. 아버지 한 달 동안 했던 술값 다 갚아드리고 용돈 드리고 매달. 월급 뭐 얼마 이제 들어가는데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잘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기다려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다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잘 섬기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날마다 그 일을 하고 또 그에 힘써서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자녀로서 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뭐 잘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본적인 그런 것들 잘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해야 될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그것은 부모님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아무리 효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영혼이 멸망길로 사망길로 가신다면 얼마나 자식으로서 가슴 아프겠습니까? 부모님을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시대, 또 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내 기준을 내려놓고 더 나이가 들어가고 연로하신 그 부모님의 의견과 말씀을 존중히 여겨.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이 아주 얘기할 수 있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눈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인내하면서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절대로 부모님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있는 날 동안 부모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하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